네, 오늘 예배당 오실 때 힘드셨던 분들 좀 계시죠? 네, 저도 도로에서 1시간 한 20분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마라톤 때문에요. 오면서 그 마라톤 뛰는 선수들 보고선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네, 그래서 아내와 딸이 먼저 가라고 둔촌역에서 내려줬는데, 도착은 제가 더 빨리 했어요. 강일동까지 가서 돌아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좀 분주하고 그런데요. 많이 양해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어련히라는 말 아십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련히. 네. 어련히라는 말은 그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잘 되는 게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어련히 알아서 잘 될 거다.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련히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번에 터진 사건도 또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잖아요. 그 마라와 엘림 얘기를 하면서 물 때문에 불평한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좀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것도 기대해 볼 만한데 똑같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가 마라 사건을 봤을 때에는 그 마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쓰다, 괴롭다라는 뜻인데 광야에서 기껏 간신히 물을 만났더니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라고 불평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한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큰 교훈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됐죠. 아, 우리의 인생의 공급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죠. 메추라기야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갖고서는 온 게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는 속셈이었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지 않았냐?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해주셨어요. 특히 만나라는 것은 아침마다 그 서리처럼 내리는 거거든요. 꿀 바른 과자 같은 맛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마라 사건도 경험하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겠구나. 이 사실을 크게 배울 수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각인될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안 깨우쳐지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사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굉장히 감격하며 감사할 때가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돌아서면 그 감사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끔 불평이 그걸 덮을 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좋게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싹 잊어버릴 만큼의 그 갈증을 겪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항의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자 모세가 왜 나와 다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도 원망을 했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17장 3절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목말라서 죽게 할 작정이냐? 근데 항의가 굉장히 거셌는지 모세도 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으로 나아가라. 나일강을 쳤을 때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될 거다.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축들까지 전부 다 물을 마실 수가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시냇물이 졸졸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물이었겠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7절 보시면요. 이제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봤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사 사건, 무리바 사건 이 두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구출해 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대드는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이랬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지나게 하셨든 만나를 내려주셨든 그거는 옛날 일이고 이전의 일일 뿐이고 지금 당장 우리는 목이 마르다. 그건 이전과 별개이지 않느냐?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확인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그들의 시험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좋게 할 수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또 물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사건을 경험했듯이 지금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물 내려주실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거냐? 사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셨다. 근데 왜 좋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아닐까요? 왜 좋게 말할 수 없었을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에서 가만히 찾아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유가 있으시겠지라는 반응으로 나갈 텐데 그게 없이 똑같은 일인데 다시 반복되는데도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 관계 이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태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 가운데 걸어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되셔서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가만히 보면 내가 뭘 응답을 해서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구원의 기본이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답인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기가 잘해서 밥 얻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잘해서 얻어먹은 거, 과자를 받아도 자기가 뭘 잘했으니까 받은 걸로 알잖아요. 모양새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안 해도 부모가 주는 면이 있잖아요. 오히려 구원은 그런 면이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혹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될 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이라는 희망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땐 절대 나를 두고서는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지 오늘 내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라고 장담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약 성경의 골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태, 믿음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마사 무리바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8절입니다. 광야에서 치룬 첫 번째 전쟁 사건이 일어나요.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물도 못 먹었고 힘든 상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첫 무리가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서 처단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공격하려 든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금방 우리가 침략당할 수 있겠다. 이걸 또 두 번째 느낀 거예요. 바로 군대가 쫓아온 것처럼 또 느끼니까 공포감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나 되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겠고 변변 무기도 뭐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말해요. 9절입니다. 사람을 택해서, 장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습니다. 이때 10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등장해요. 네,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대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러 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고서는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겠죠. 근데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쪽이 좀 더 우세하게 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또 밀리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손을 들었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손을 드니까 이기네?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의 움직임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물론 모세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도움을 줘서 손을 끝까지 들고 있어서 이겼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결론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어요. 물론 모세는 나이가 80세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준 건데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80세라는 사실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쉽지 않았다라는 이걸 다 권념하셔서 한 번 들었다가 내리면 그냥 계속 들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면 안 됐었을까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가 내릴 때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쓰는 기계 같은 장비만 봐도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마치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손을 내리면 안 되게끔 하는 건 하나님 너무 얄궂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밤이 될 때까지요. 저녁이 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굳이 허용하셨을까요? 모양새도 안 나잖아요. 모세가 멋지게 딱 들고 있으면서 착 끝나고 딱 끝나면은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이 손을 들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잡고 있는 사람도 쉬었겠어요? 힘들죠? 다 부들부들하면서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전의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마라의 쓴물 사건도 그렇고요.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사람은 사실 모세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모세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넣으니까 되네. 또 모세를 따라가니까 엘림이라는 곳도 가네. 더 이전으로 가면요. 출애굽 10재앙은 다 모세가 일으킨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확 해버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 일어나요. 야 모세가 하네? 야 모세가 뭔가 된다. 굉장한 능력자네. 와 멋지다. 근데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노예로 400년간 대대로 이어오면서 살아왔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제 자리가 바꿔지는 느낌 아닐까요? 와 우리 바로왕, 바로신. 근데 여기 빠지고 그 자리에 모세가 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모세 입장으로 바꿀 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지만 실제로 액션은 내가 취했으니까 야 이거 나 된다. 이거 봐라. 내가 이것도 돼?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런 유혹이 인간적으로 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교만이나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런 마음은 더욱 강해졌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 마치 자기가 신의 현현인 것처럼 비춰지는,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바로왕이라고 얘기했죠. 어쩌면 모세가 바로왕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 위기에 맞닥뜨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싸우는 모양새를 보면 멋진 모양새가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에게도 균형을 잡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함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되지 않게끔 하신 거죠. 너가 하는 것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실 다시 과거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말을 잘하는 동역자인 형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상황에서도 모세가 전투에 임하지 않고
여호수아라는 차세대 지도자가 등장하게 하세요. 그가 지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볼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빚진 자인 거죠. 빚진 자. 뒤집어서 말하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다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모두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서의 교회는 아니에요.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설교만으로 교회가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독방에서 성경책 하나만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신앙이 자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책 한 권 들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20년 만에 성경만 보고 내려온다고 해서 성경의 도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을 드는 모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팔을 계속 잡고 있는, 계속 팔을 잡고 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좌우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도저히 기력이 없어서 팔을 들 수 없으면요. 그래도 모세가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들어주기 때문에 모세가 빛나는 거고 함께 가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젠 이런 질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다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지체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사랑으로 관심을 주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잡다한 일, 화장실에 수도꼭지 잠그는 일까지도 전부 다가 동등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맞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이게 막 그렇게까지 강조할 만큼 중요한 가치일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 물내는 사람이냐? 라고 화를 낼 때에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모세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물을 내는 일마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우러져 간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놓치고 자기가 물 내는 사람인 양, 바로 왕인 양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애원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저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했을 때에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체를 섬기는 마음, 또 함께 가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도덕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팔을 들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하려니까 팔이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잡아줬을 때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거 내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잡아주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우리가 이긴다! 지네? 와, 이긴다! 지네?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모세라면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도 잠깐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하루가 다 가도록 잡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 옆에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나 혼자 한 게 아니었구나.
야, 내가 정말 이거 혼자 한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바로왕 자리에 앉을 뻔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함께 가는 거였던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을 내려주시는 분,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아등바등 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이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함께 맞물려질 때 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개를 빳빳이 드는 행동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큰 공을 세운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함께 어우러졌던 겁니다. 팔을 드는 사람과 팔을 들어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예요. 이거 외에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만약 손을 들고 접니다 라고 하시고 싶다면 그 전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네. 또 하나 틀린 게 있다면요. 저는 손을 들지 못하고 저는 아니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똑같이 틀린 거예요. 뭐 점수도 못 주겠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지체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요. 정말 엄밀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고 누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를 지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고 그 너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붙들려서 늘 겸손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팔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의 존재는 다 된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섬김과 믿음을 끝까지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